새한글 성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을 맑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전적으로 희망을 거십시오. 순종한 자녀로서 여러분은 예전에 몰랐을 때 꿈꿨던 욕망에 맞추어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마다 한 일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몸부쳐 사는 시간 동안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처신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에게서 넘겨받은 헛된 행실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리 된 것은 썩어 없어질 것, 곧 은이나 금을 통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피, 곧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알려져 계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시간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 보이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끊임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부터 된 일입니다. 곧 살아있고 계속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는 풀과 같고 생명체의 온갖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다 같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진 그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시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신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입을 열어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기대하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말씀을 갈급해하오니 오늘 시간 마음을 열고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받고 돌아가는 복된 사람 백성으로 아버지 삼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성령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시간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박힌 모처럼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생존을 넘어 실존으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용량이 커져서
그 얼굴도 안 띄우는데 뭐죠? 그냥 이 음성 녹음만 하는 셈인가? 그렇진 않겠죠. 여기 있는 화면이 가는 거니까 뭐 음성 녹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 녹음을 하다 실패를 하고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그냥 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높아심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전달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한번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이 살아남기가 삶을 유지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 불안과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언제 벼랑 끝으로 내몰릴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삶을 유지해 가기가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두 해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2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삶을 유지하고 버티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다른 이 2위, 3위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써서 그 튀르키예에 흩어져 있는 거기는 본도, 갑바도기아, 필라델피아 그리고 소아시아 뭐 이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안 보이고 그래서 정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게 편하겠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다. 그냥 정말 사는 게 생지옥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을 거슬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전 세계 자살률 1등이 되면서도 그걸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그 자살한 사람 탓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약해서 그래. 의지가 약하구나. 그럼 살 가치가 없지. 죽어도 싸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살은 죄다. 이런 게 딱 박혀 있거든요.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자살은 죄다. 이런 이 인식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그 개인의 문제. 그건 그냥 그 개인이 뭔가 잘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됐단 말이죠. 제가 이 조크를 하나 해보면 그 축구 팀이 있다고 해요. 이 팀이 계속 경기를 하는데 계속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이 떨어져서 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막 선수들을 질책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한 20년 동안 계속 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을 바꿔야 돼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개개인의 기량 이걸 언제까지 탓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뭔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본질적이고 어떤 원리적인데 뭔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좀 천착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를 무슨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걸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갔다, 이렇게 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 하나님께 받은 음성은 뭔가 하면 지금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앞에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번 이제 빌립보서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16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본문 안에 두 군데에서 인용해온, 두 군데에서 이렇게 끌어온 말씀이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 16절이고요. 이 16절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자, 이것도 역시 구약에서 인용을 하지요. 구약의 말씀, 구약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해 온 말씀이에요. 자,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야만 되는 그런 필요를 느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주 62년쯤입니다.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이에요. 죄송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인 주 62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그런 위기를 느꼈냐면 자기 개인에게도 물론 그런 절망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주 58년쯤부터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새로 파송된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자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죠. 사실은 암살 음모가 있었는데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바울 사도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자기 외삼촌인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 바울이, 성경 어디에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가족사가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엄마 얘기도 없고 아빠 얘기도 없어요. 바울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그 총독이 새로 바뀌고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하자. 그리고 사실은 한 40명쯤 되는 폭도들이, 유대인들로 해서 아주 열성군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거기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나갈 때 거기 매복해 있다가 암살하려고 모든 치밀한 계획을 다 짜고 지금 이 함정을 다 파놓고 지금 이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게 그 바울의 조카가 이걸 기뜸해 줌으로 바울이 그때 이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죠. 로마의 시민은 어디에서 죄를 지었든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로마의 시민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구하겠다 하고 이제 이 황제에게로, 로마 황제에게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그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네 번째 그 과정, 사도행전에 보면 여행에 대한 기록이 한 네 군데가 나옵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마지막이 바울이 이제 그 쇠사슬과 착고에 같이 묶여 있는 채 그 끌려가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때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는데 배가 이제 파손되게 됐고, 그런데 다행히 육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묶여 있어. 죄수들이랑. 바울이 묶여 있는 채로 거기를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그래서 사슬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 이끌어가던 사람이 도망칠까봐 안 끌어주려고 했는데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쇠사슬과 이 착고를 풀어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묶여서 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묶여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로 갔지만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사실 바울이 아마 양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 왜냐하면 처음 등장할 때부터 너무 세게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완전히 의심이 풀린 건 아니에요. 사람 좋은 바나바니까 바울을 끌어와서 같이 동역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까칠한 바울이 이 바나바와도 결별을 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장, 16장 넘어가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고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출중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인 건 확실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의 교류는 좀 약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아마 바울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건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감정이고 전체 하나님 나라, 전체 그리스도 교회를 놓고 보면, 초대교회를 놓고 보면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봤다고요. 물론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실수도 좀 베드로가 해서 부끄러운 일도 좀 당하고 하지만 어쨌건 이 바울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니까 이 그리스도 교회가 굉장히 약한데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잡혀서 그 감금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베드로가 또 한편으로 다른 결이지만 어쨌건 의지하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마음 놓고 도망칠 수 있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고 자기가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다닐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맡기고도 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도망 다닐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아닙니다. 유대 왕 헤롯에게 지명수배가 돼서 그래서 이제 피신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물론 이 헤롯 왕조는 이제 금방 끝나지만 어쨌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에 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피신할 수 있었던 이 믿음 구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유대인 폭도들에게 맞아 죽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죠. 그런 소문들을 딱 듣고 보니까 이제 교회의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고 꺾어져 가는 갈대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고 갈대 같은 그런 아주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응답의 통로가 바로 이 레위기 19장 2절하고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 두 군데 말씀에서 베드로가 힘을 얻은 거죠.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염려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그 그리스도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왜 이게 염려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저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생존의 문제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지금 이 위기가 닥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생존을 뛰어넘는 진짜 참된 실존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레위기를 다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앞에 한 2주 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가 기록되고 있던 상황은 언제냐면 그 출애굽 시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야곱과 함께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몸부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430년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거기를 사는데 요셉이 생존해 있고 요셉을 기억하는 동안은 편했지만 요셉이 죽고 난 뒤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완전히 손바닥으로 추락을 하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북고성 비동과 람셋과 이런 거를 이제 건설하는 그런 노역에 시달려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터부시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집트의 문화에서는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시한 그런 경향이 있고 거기다가 이방 출신, 이방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노예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집트 사회에서 노예 취급을 받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취급까지 받았냐면 생사여탈권까지 다 뺏겨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그냥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 노예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자녀들을 낳고 양육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뺏어버립니다. 이것까지도 딸을 낳으면 키우는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인종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제노사이드의 그런 위기까지 몰리는 그럴 정도로 처참한 낮은 사람들이었죠. 그렇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죠.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집트 황제 파라오와 맞짱을 뜹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하고 무릎을 꿇리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손해입니다. 지금 이집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내보내는 것,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그 이집트 제국이 입을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도 이 10가지 재앙이 워낙에 긴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했다가 물론 나중에 후회하고 뒤쫓아갔다가 자기가 자랑하던 병거 부대가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는 그런 타격을 또 더 있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3달 동안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시내산에 도착하죠. 거기서 한 1년 좀 못 되는 시간 동안 11개월 한 2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돌판 그 십계명의 말씀과 그리고 성막을 제조하는 법과 이런 것들을 이 명령받고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전에 먼저 모세의 주선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물론 아직 땅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아직 저기 멀리 있습니다. 40년을 가야 있는 그곳에 땅이 있죠. 물론 거기가 빨리 가면 열하루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 레위기의 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게 레위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그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그때 그 책을 썼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건 가봐야 알아요. 이건 정답은 아닌데 추측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약간 이가 빠져 있는 상태로 커다란 토기를 구운 거예요. 그 진흙, 그 황토를 구워서 이 둥그런 실린더를 만든 거죠. 원통형을 만들었어요. 그게 따뜻한 원통은 아니고 약간 배가 불룩하게 원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쓰여 있냐면 그 키루스가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고레스 왕이 그 주전 531년에 그 539년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한 2년쯤 후에 그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너희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키루스 실린더거든요. 자, 그게 530년대인데 주전 530년 그때도 종이가 없어요. 그때도 뭐 양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 진흙을 황토흙을 구워서 그 굽기 전에 거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새겨서 그걸 구워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책을 쓴다는 게. 더군다나 지금 40년을 여행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 법이 주어진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그건 뭘로 돼 있냐? 제가 추측하기는 구전전승이에요.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암기를 잘했어요. 기억력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렇게 했던 거가 언제 그러면 레위기가 쓰여졌을 거냐? 저는 그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그 이사야에 기록된 그 시기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될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때도 레위기의 말씀은 구전전승으로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쪽으로 가면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기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권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파편적으로 부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남북 왕조에 따라서 이게 좀 틀려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웃기는 게 아니죠.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성경이 그냥 이거는 틀렸어 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갖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가 2개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2번 나옵니다. 그 짐승을 이렇게 할 때도 한쪽에서는 2쌍씩인데 한쪽에서는 거룩한 짐승은 7쌍, 그리고 이 좀 그 부정한 짐승은 1쌍,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틀려요. 원어에서 보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호칭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엘 혹은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다른 신의 명칭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2개로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그걸 다 담아. 왜 그런가 하면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던 거를 나중에 이걸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한쪽의 구전만 기록한 게 아니라 다 취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쪽에서는 그 하나님 신을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부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훼라고 기억하고 구전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책을 만든 거거든요. 모세오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학사 에스라라고 생각해요. 학사 에스라가 이걸 수집해서 기록하고 이게 자기 평생을 들여서 해야 되는 노력이에요. 근데 그걸 왜 했을까요? 왜 했냐면 이거를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있다가 돌아갔지만 돌아간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보다 조금밖에 안 돼요.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버텨야 될까를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딱 착안을 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말씀처럼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 말씀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꺾어져가는 갈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존을 뛰어넘어 실존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때는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율법 말씀을 이게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여기서 나라도 없고 이제 속국인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왔더니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두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여러 이방 사람들이 이미 그 빈 땅인 줄 알고 와서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북적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회방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그거 갖다가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이 애들이 지금 모반을 하려고 자기들 법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지금 규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된소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진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정말 버티기가 힘든 그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척 늘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나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절망한 사람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와가지고 수문 앞에서 그냥 율법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은 히브리 말로, 왜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을 거니까 히브리 원어로 율법 말씀을 읽고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주변에서 이 학사 에스라는 사과 개짝을 사과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올려서 그걸 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데군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이 낭송을 할 때 그걸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알아먹기 쉽게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 울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오전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나머지 오후에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게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이 생겨난 거죠. 자, 이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환,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이 문을 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에게 수렴되고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 모든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성찬식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나라가 진짜 하늘에만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것만 목적이었다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까지 사람이 돼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이 나라와 세상과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교회를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도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확실하게 모집을 하신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 제가 이제 서두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제가 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뭐가 다 걸려 있습니까?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왜 결혼해도 자녀를 출생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거를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나도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내가 왜 죄 없는 내 자식들한테 이런 삶을 물려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요. 나 혼자도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아르바이트하고 삶이 막막한데 무슨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가난해도 흥부처럼 자식 많이 낳고. 왜 그렇게 했냐면 희망이 있었거든요. 나는 비록 여기서 이렇게 흥부처럼 못 살지만 내 자식 때는 더 잘 살 거다, 이런 희망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내 시대도 힘들지만 내 자식들은 더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좀 뒤처져 가지고 오늘날 이 물질 중심의 세상이니까 그 경제 활동의 능력에서 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 생각 못 하고 자식 낳을 생각 못 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게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인데, 교회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를 본격적인 문제로 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일본에 가 있는데 내일은 또 미국을 간다 그러죠. 가 있는데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OECD 국가에서 20년 동안 자살률 1등인데 왜 이런지 연구해라, 대책을 만들어라, 이거 하라고 정치하는 거고 이거 하라고 표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해결돼야 저출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런 세상이 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살아 버티기 힘든 이 구조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그 빈부격차, 정말 이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20대, 그것도 남자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죠, 완전히 극우죠, 지지하는 세력이 70%랍니다. 20%가 그걸 반대하고 70%가 다시 윤 어게인 뭐 이렇게 지지한, 이게 20대 남성들. 그럼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얘들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그냥 이 세상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구가 다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냥 나만 망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 같이 망하자,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왜? 자기들의 삶이 너무 깜깜하니까,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얘들이 지금 정말 극악한 상태가 된 거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윤석열이 다시 하고 계엄 세상이 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결국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해 준 거예요.
거의 그렇게 얘기하는 20대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 걔들이 무슨 얘기를 배웠냐면 어차피 이 지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야. 어차피 망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빨리 망하자.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갈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고.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용납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그 소외되고 작은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얘기로 하자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다 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국이 약간씩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그거에 이제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초기 기독교가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죠. 이게 살아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받은 응답이 뭔가 하면 야 한번 봐봐라.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몰려서 거기서 물 한 방울 없고 먹을 양식 하나 없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냈는지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들,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그 베드로 시대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승되어 올 수 있었는가? 위기가 있었다. 어떤 위기?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진짜 신앙 다 포기하고 싶었고 거기 있는 만신전에 마르둑이나 이런 신들한테 신을 갈아타고 싶었고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다 떨쳐내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 신앙을 전승해 올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능력이냐? 너희들의 지혜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 버텨내고 생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거기서 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는지 그 말씀 속에 그 진리가 있는 거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실존인 거예요. 다른 게 실존이 아니라 그게 진짜 존재고 그게 진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한 그런 삶을 살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실존하는 거죠. 그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상황은 여전히 어목해요. 상황은 여전히 정말 불리해. 생존이 힘들어.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진짜예요? 사명자는 안 죽어요? 왜 안 죽어? 죽어요. 사명자도 죽지만 사명자는 죽을지라도 그 사명자가 목숨 바친 그 사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비나 사탄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자취가 사라지고 로마 있습니까? 바벨론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페르시아도 사라지고 아시리아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가 뭘 해야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제사장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죄로 틀어졌는데 그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지, 왜 사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 우리가 딱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이런 걸로 엄살 떨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실존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숨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생존이 위태롭고 초기 기독교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엄습해오는 상황은 그런 걸 불안해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고 새로운 반전을 이뤄내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레위기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풀어가거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하고 이제 이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가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 베드로전서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와닿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키워드가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한 책을 쓰면 생존을 넘어 실존으로 제목이 이제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존의 그 어려움 앞에 걸려서 허덕거리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좌절하고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웃기지 마. 우리는 살고 죽는 거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 우리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누가 이 사명을 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어. 그게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 몸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살으라고. 그게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실존으로 살면 돼. 그래서 실존을 깨닫고 진짜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존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게 위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각성하기 시작하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 때문에 못 간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회방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멘.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거슬러서 여기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그 이 예전에 있을 때, 몰라서 있을 때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것이냐, 이 갈림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제 천천히 공부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이 어려운 엄혹한 상황 속에서 실존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냥 서부지법의 난동에서 불사지르고 세상을 다 폭파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준동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청년들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러면 교회가 지금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포기하고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자,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지금 가장 이 사회에 가장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희망 없는 때 희망을 붙드는 그 말씀으로 생존을 넘어 실존을 만들어내는
그 기적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을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북돋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도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살아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앞에 놓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실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실존으로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내는 실존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의 주인공 다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